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지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여러분들이 안 들려지면 꽝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잘 들려지게 하실 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다이나마이트는 가루로 되어 있거든요. 이 가루를 신문지에 똘똘 말아서 불을 붙이면 파괴력이 폭발적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가루 자체는 연약하죠. 저희 보석계 성도님은 참 연약해요. 목사님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우리 예수님도 진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아니야. 두 번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보성께서 하는 이 사역의 방향, 방법, 세상 사람 보기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것만 골라서 할 겁니다. 연약함에 연약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연약함에 다이나마이트는 가루 자체로는 연약해요. 불을 붙이면 피 끝나요. 그러나 신문지에 똘똘 말아서 불을 치면 폭발력이 굉장합니다. 자, 연약함을 갈급함이라는 종이에 말아서 똘똘 말아서 성령의 불이 붙여지면 엄청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평가를 들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요 모든 사람이 너는 아니야 그랬거든요. 너는 안 돼. 제가 총칭 신대를 합격했다니까요. 우리 대학교 동기들이 야 김전사도 합격했어? 이랬어요. 그만큼 형편없었던 사람. 그 주님을 인식하고 이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약하다는 것 때문에 주님 갈급해하지 않고 악함으로 가든지 못마땅함으로 가면 그 약함이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함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요 못마땅함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 함을 못 봐요. 함을.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업신여기는 분명해요. 그런다고 우리는 못마땅하러 가면 안 돼요. 갈급함으로 가셔야 돼요. 그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현실은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항상 기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는 없어요. 다 기회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기의 현실을 안배하지 않아요. 왜 그 상황이 위기냐? 요걸 보지 못해서 그래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악함이 돼요. 우리 진리 형제가 연약함을 초창에 악함으로 가고 못마땅함으로 가다가 갈급함으로 체인지돼서 참 좋아요. 참 행복해. 저는 요즘 진리를 찾아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제가요. 오늘 더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김정희 형제도 용기를 내서 와줘서 고마워요.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기스내지 않길 축복합니다. 기스내지 마세요. 자,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해보십시오. 근데 장애는 뭐냐? 괜찮아요. 갈급한, 연약하면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내 갈급하면 내가 해야 돼. 우리 연약함을 말하지 마시고 갈급함을 말합시다. 간절해야 돼요. 전 저희 교회 리더로 세우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들의 특징은 연약함이 잔뜩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하는 거예요. 신뢰. 주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신뢰하셨나요? 신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머지는 주님이 되게 하세요. 절대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불안하지도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십시오. 근데 그게 시시해요. 가치가 없이 뭐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나에게 얻은 이익은 없어요. 근데 주님 엄청난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보성께서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세상적 관점으로 시시하고 뭐 온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배불뚝이 말이야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 대단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안 알아준다, 가치를 평가절하한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설교를 할 건데 이 못마땅을 빨리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이거 몰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탄의 밥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오래 가면 안 되잖아요. 이미 주님은 나의 현실 앞에 와 계세요. 와 계세요. 근데 이걸 처리 안 하니까요, 주님은 못 들어오세요. 저거 처리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그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들을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죠. 누가요? 제 계집종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신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한다? 공중분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나만이란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나만 이 나만이 아니거든요. 나만이란 이름의 뜻은 즐거워하다입니다. 근데 실제 이 나만 장군은요, 즐거워하다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이 나만 장군은 즐거워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숨겨진 즐거움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즐거움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만에게 이방 사람이지만 은혜를 베풀죠. 또 하나님이 이 나만이라는 사람에게 즐거워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어요. 근데 그는 즐거워할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이 작은 계집아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뭔가 드릴 것이 있죠. 드릴 것. 이 이방 왕이 이스라엘 왕이 뭘 드리죠. 근데 이 작은 계집아이는요, 드릴 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저는 청년 때 어디 부흥 집회 가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인데요,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차비가 없어 의정부서 서울까지 걸어가서 집회 참석했어요. 너무 은혜 받아서 드릴 것이 없어요. 뭐 드리고 싶은데 뒤져보니까 몇백 원이 그걸로요, 바나나 우유 있죠. 바나나 우유 하나 사서 그 강사님에게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 제가 엎드려 절했어요. 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다. 그냥 맛있게 드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가끔 바나나 우유 사 먹으면서 그때를 추억합니다. 드릴 게 없어요. 그냥 잡혀갔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축복의 구실을 이 작은 계집 드린 겁니다. 축복의 구실을 드린 겁니다. 축복의 구실을 드린 겁니다. 드린다는 말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작은 계집 마음에 즉각적인 말씀을 그 나만 장군에게 흘러보내죠. 이게 드린 겁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는 영혼이 건강했다는 거죠. 못마땅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드린다는 것은요,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드린다는 말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작은 계집종은 잡혀왔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사람 멀리 하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자기 존재를 귀하게 여기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그 상황을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하십니다. 자, 올해가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내년을 가는데 많은 리더들을 체인지할 건데, 자기의 존재 자체를 상황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바꿔치기 할 겁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그 공동체가 힘들어요. 우리는 무엇을 드리면 그것이 복되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겁니다. 새벽기도 3주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나를 복을 주셨 아닙니다. 새벽기도가 나를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복 주신 거예요. 무엇을 드리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 마음을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여기십니까? 시작!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작은 계집아이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줬어요. 이게 자리를 잡을 수 없어요. 이게 자리를 한번 잡으면 끝장나요. 우리 문국현 성도님은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아멘! 저번하고 함께 사는 부인은 누군지 몰라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다.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바로 뭐가 옵니까? 이겁니다. 큰일 납니다. 이 앞에 못만 빼면 돼. 못. 뭐예요? 마땅함. 오케이. 이 작은 계집아이는 주님 마땅합니다. 여러분 지금 존재 자체를 지금 있는 상황을 마땅하게 여기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이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있는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계집아이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남한 장군의 가족들을 기뻐했어요. 오늘 전쟁에 잡혀온 이 소녀는 낙심할 수 있는 건수가 있었지만 못마땅해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옷을 빼고 마땅합니다. 고백을 축복합니다. 그게 용기예요. 그게 용기고 그게 용감한 거예요. 이 작은 계집종이 주모에게 말하자. 그게 용기고 용감한 거예요. 힘센 게 용감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용감한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식한다면 지금 어떠한 것 때문에 불평불만할 수 없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회복됩니다. 아멘. 오케이. 자, 하나님이 이 작은 계집 뭘 줬죠? 즉각적 말씀을 줬죠. 묶여 있잖아요. 근데 용기 내서 주입하죠. 남한 장군이 회복되죠. 회복된 거예요. 목사님, 그런 작은 계집종의 신분은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관계없어요.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 문제는 너 예수 믿어서 뭐 잘된 거 있니? 그래요. 예수를 잘 믿으면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야 되고 차가 바꿔져야 되고 입고 있는 옷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디 집에 가서 현대차 중에 작은 차가 뭐죠? 클릭? 차 있나요? 클릭? 차가 제가 찾던 차종대 잊어버려요. 작은 소형차를 타고 중고차 타고 왔어요. 근데 부목사 나오세요.
목사님 차 어디에다 파킹? 2차인데요. 그러니까요. 가요. 창피하다. 그래서 제가 검정색 에쿠스를 타고 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많은 종교안에 목사님들이 강사를 섭외할 때 자기보다 더 유능하고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을 초청하죠.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저보다 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급한 사람은 저는 세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회복되어 있어요. 반드시 회복돼요. 즐거움을, 나만 장군에게 즐거움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이 회복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명한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나만은 최고의 인사예요. 근데 그가 불치병에 걸려요. 하나님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원래 나만에게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구약에 나병 환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첫째가 누구죠? 모세, 미리암, 그 다음에 게하심. 이 나병은 반역하면 걸리는 병입니다. 거역하면, 교만하고 주제넘는 짓을 하면 걸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제넘는 짓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주제넘는 짓은 너무 많이 해요.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에 연결시켜야 되는데 밖으로 나갑니다. 주제넘는 짓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제넘는 짓을 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외의 것에 주제넘는 짓을 했던 것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존귀했다는 것은 나만이 용감한 용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제넘는 짓을 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면 이처럼 한 방에 떨어집니다. 한 방에. 아마 나만 장군은 문둥병 걸린 운전기사가 기침을 하니까 침 한 방울이 그에게 튀겨서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제가. 나만 장군은 자기가 나병에 걸릴까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나병에 걸리면 가족으로부터, 사이로부터 격리를 당합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가족과 포옹을 하고 싶어도 절대 못합니다.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 나만은 차라리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라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의무실에 가서 이 진단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질병과 슬픈 소식들은 귀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름은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었고 그의 집에는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신뢰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을 옆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 내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이 나만 장군이 이 소녀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왕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에게서 나만 장군이 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이 나만 장군 때문에 이 소녀는 영원히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왼수예요. 때려 죽여도 신찮을 사람이에요.
전쟁에 패해서 잡혀왔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까? 잡혀서 무슨 일을 하죠? 문둥병 걸린 그 소녀는 그 집의 주인 집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마당 쓸고 불 떼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별별 잡단 일을 다 했을 거예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요 변함이 없어요. 자, 뭘로 증명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냐면요, 이 소녀가 주모에게 말을 했더니 신뢰하고 자기 남편한테 말해요. 자기 남편이 듣고 왕에게 말해요. 왕이 또 써주고 선물까지 해주면서 이 장군이 진짜 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이 소녀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는데 우리 혜택을 받아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혜택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소녀는 뭐가 돼요? 누가 여러분이 형편없는 연약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주입했던 그 사람이 듣고 순종했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환경은 꼼짝도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냐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영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잡혀와서 허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가 한마디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되게 만든 주인을 욕하거나 병에 걸렸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잡혀온 소녀는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병 때문에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사라져버려라, 전부 다 문둥만 걸려서 죽어버려라, 나를 우리 가족으로부터 헤어지게 만들었고 나를 포로로 만들었으니 너는 그 병에 걸려도 당연한 거다, 못마땅함을 투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연약함 속에 처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못마땅함을 투사하신 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해결 안 하면 여전히 연약함이 여러분들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괴롭혔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작은 소녀 봐보세요. 누가 이 소녀를 괴롭혔습니까? 괴롭힌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죠? 나라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처럼 비통함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잡혀온 그 인생을 이 소녀는 비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오염시켜요. 스스로. 가룟 유다가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어요. 우리 이러죠. 연병은 이 짓거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영혼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속상해서 자기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너 두고 보자, 너 잘 되는가 보자, 자기 영혼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직장 상사 탓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억울함 당했습니까? 무시당했습니까? 나보다 찌질한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이 승진합니까? 화가 납니까? 견디세요.
그거 보지 말고 이러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빨리 발견하셔야 돼.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비통함이라는 독소가 그들의 영혼을 침범하게 허락해버려요. 우라통이 침으로 올라올 때마다 독소가 우리의 혼을 공격하게 허락합니다. 우라통이 침으로, 우라통이 침으로. 여러분, 인생은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이 소녀는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못마땅함에서 못을 빼고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어요. 아무리 여주인하고 친하다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날이 왼수의 나라거든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여주인도 바로 그 소녀의 말을 자기 남편에게 전합니다. 이는 이 소녀가 여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소녀는 여주인 앞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웃기게 살았다면 그 여주인이 죄송합니다. 2년이 이것이 싸대기 훌에 갈겼을 거예요. 듣고 즉시 가서 말해요. 내 남편은 즉시 듣고 자기 나라 왕한테 가요. 해서는 안 될 소리를 계속 퍼날려요. 해서는 안 될 소리. 적각적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우리는 해서는 안 될 말만 골라서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나만 장군은요, 부부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10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 남편이 누구에게 정보를 들었소? 했을 거예요. 누구에게 그 정보를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을까요? 저 같으면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그 소녀 잡혀왔잖아요. 끌려왔잖아요. 노예잖아요.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 장군. 왜? 나만 장군은 존재 자체를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좌우에 있는 성도님이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지 확인하자. 귀히 여기지 아니한 사람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만 장군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신 겁니다. 비록 이 소녀는 가족을 다시 못 보고 끌려왔지만 많은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말게 하세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통제하셔야 됩니다. 비통함이나 불평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다 잠궈야 돼요. 뒷문을 닫아야 돼요.
과거의 문을 닫아야 돼요.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실수했던 일, 잘못했던 일들 다 잠그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작은 계집종보다요 상태가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는 너무나 형편없지 않습니까? 이 소녀보다? 환경은 상황은 좋아. 근데 우리 영적 상태는 너무나 형편없어요. 왜? 문을 열어놨거든. 이 나만 장군의 아내는 그 작은 계집종에게서 들은 소리를 지체하지 않고 전합니다. 자, 여자의 매력은 화장을 진하게 해야 매력이 아닙니다. 예쁜 옷을 입어야 매력적인 여인이 아니라 여자의 매력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작은 계집종, 또 사랑하는 나만 장군의 부인 아내, 다 여자입니다. 이 두 여인이 없었더라면 나만 장군이 비통하게 살아갈 겁니다. 또 반대로 남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자의 매력은 하나님의 목적에 붙잡힌 남자가 진짜 멋진 남자예요. 키 크고 연봉 많이 받고 잘생긴 남자가 좋은 남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붙잡히는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오늘 이 시간 저희 청년부 형제님들은 좋은 남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인들에게 쌓여 있어야 돼요. 반대로 독립된 남자들은 타락한 여자를 좋아해요. 독립된 남자 아합과 타락한 여자 이세벨이 만나면 끔찍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적셔진 그 남자는 몸이 썩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인 때문에 살아납니다. 우리 같으면 몸이 근질근질 아픈데 아내가 그런 소리를 했다면 실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짜증나 죽겠는데 그래서 무슨 헛된 소리를 나한테 갖다 일러 바치는 거야, 그랬을 거예요. 나만 장군이 잘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그 아내가 잘한 것은 그 작은 계집종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 있는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작은 감동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계집아인도 지체하지 않았고 왕도 아내도 장군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이렇게 지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아는 일을 급하게 하셔야 돼요. 지체하지 않고. 나병에 걸린 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축복 뭐죠? 그 소녀예요. 자집에 끌려온 그 소녀가 나만 장군에 걸린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안전히 보석의 건물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의 말을 수용한 것도 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 역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근데 나만 장군이 말을 전했을 때 그 나라 왕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치 있게 여긴 자가 말을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그들 안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있게 하신 그곳이 복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근데 성경에 좀 도라이 같고 나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구죠?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어요. 옷을 찢고 낙심합니다. 왜 나더러 병을 고치려고 하느냐? 저 나라 왕이 트집을 잡아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작은 소녀보다 못해요. 저희 보성교회 공동체 안에 이 이스라엘 왕처럼 어제의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제의 사람은 특징은 지금 내 앞에 현실만 보고 평가합니다. 남한 장군이 요즘 말로 하면 벤츠를 타고 한 200명의 경찰관을 데리고 A사의 집에 갑니다. 그를 위하여 팡파레를 울려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요. 남한 장군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찝찝했을 거예요. 이거 뭐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지금 남한 장군은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체면.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 남한 장군은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체면. 교회 올 때는요, 문이 열리는 순간 체면을 버리고 들어오세요. 체면을 버리지 않고 오면 그 체면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다 쏟아져요. 그거 엘리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선지자는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만 지시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대접받으려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대접받으려고. 아마 이 말을 듣고 남한 장군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반말까지 하니까. 강에 뛰어드셔. 그 짓을 7번 반복하셔. 이 말만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남한 장군의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집니다. 뭐 기름을 거기에 뿌리라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하거나 회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보성 장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장점이 참 많아요. 뭐가 장점인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하거나 회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들려진 즉각 지금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순종해야 된대. 이거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남한 장군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안고서라도 체면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고 싶다. 하지만 내 방법대로 고쳐지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스타일에 구해지지 않도록. 주님은요,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두십니다. 이 남한 장군에게 장애물이 뭐죠? 요단강이 7번 들어갔다 나와요. 장애물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장애물이 장애물로 안 보입니다. 남한에게는요, 강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직장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런 말씀이 있죠. 21장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전도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기서 계명이 즉각적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축복의 구실을 드리세요. 드린단 말이 뭐다겠죠? 이거 말고 자기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우리 문국현 성도님 직장에서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세요. 누가 개무시합니까? 견디세요.
그 장애물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잘 통과해 보세요. 나만이 병에서 회복된 사건에서 가장 큰 핵심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아멘. 우리 사모가 아멘해서 손바닥 맞아야 돼요. 나만 장군의 병에서 고침받은 핵심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요단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7번도 아니에요.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요단강이 다른 강과 달리 특별한 효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만의 기적을 위해서 그 강을 택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축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작은 소녀를 택하셨는데 종으로 잡혀가게 했잖아요. 관건은 순종이에요. 관건은. 보통 우리는 순종하고 하는 대신에 다른 걸 다 해보려고 합니다. 1억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건물 땅을 사줍니다. 그게 훨씬 나아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해보십시오. 그게 축복의 구실을 드린 겁니다. 라벡의 하나님은 성이 무너질 때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구실을 충분히 드린 사람들이에요. 라합은 성이 무너질 때 안 가고 가만히 있었거든. 이게 축복의 구실을 드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요, 그 사실을 자신만 몰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주님 6번만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한 번 더 7번 들어갔다 나올, 아니 9번 들어갔다 나올게요.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초점입니다. 묻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 여러분에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셨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건 잘 알아 또. 축복의 구실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 회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축복의 구실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복을 손에 들고 계세요. 탕자는 그것도 모르고 집을 나갑니다.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밤낮으로 수고했지만 주님의 프로그램은 여전히 그 속에서 실행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라는 것을 하게 하는 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돼. 작은 계집종은 나만이 회복돼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신분이 노예예요. 관계없어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작은 계집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하고 장군에게 말하고 왕에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왕만 한심하게 여겨. 이스라엘 나라의 왕만. 우리 안에 이스라엘 왕 같은 모습을 봐야 합니다. 어제의 사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한심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작은 틀 속에 끼워 맞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틀 속에 끼워 맞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은 것에 우리는 대단한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가치 있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대단한 의미를 거기다 부여해요. 그게 뭐죠? 교회 성장, 물질 축복, 성장 우축이에요. 우리는 이 작은 계집아이가 과연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나 우리는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7번이라는 횟수의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순종하는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동일해요. 순종해야 돼요. 처음에 남한 장군은 하지 않겠다고 돌아갑니다. 삐져가지고 저 강은 흙탕물이다. 이 강보다 좋은 강이 더 많이 있다. 저 강에 들어가느니 나병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거야. 지금 엘리사가 남한 장군에게 큰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엘리사가 지금 남한 장군에게 큰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주 사소한, 우리 하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자. 하나도. 그냥 그 속에 7번만 따따 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근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남한 장군에게는요, 현명한 종이 있었어요. 이 남한 장군은 복된 환경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남한 장군만 몰라요.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종도 지금 장군이 삐져 있잖아요. 이 종이 지금 자기 장군이 삐져 있었는데 과감하게 가서 말을 합니다. 감히 그에게 말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용기예요. 이게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런 종이 되게 하시려고 김석종 했어요. 저는요, 여러분을 만나서 복입니다. 저 선지자가 요구한 이 작은 일을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요, 낮아지기 싫어해요. 낮아진 걸 싫어해요. 체면이 구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처하는 환경 속에서 그 복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남한 장군에게 결정적인 역할은 한 자가 그 현명한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이 소리도 들어요.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낙심하고 뿔난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현명한 종이 되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안락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실 때 어떤 공식이 없었거든요. 다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방법에 집착하지 않도록 여러 다른 방식을 사용하셔서 치료하십니다. 홍해를 가를 때 여러 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다 달랐어요. 남한 장군이 깨끗해지자 너무 기뻐가지고 엘리사에게 돈을 바칩니다. 근데 안 받아요. 엘리사가. 돈 받고 치유 사역하면 나쁜 겁니다. 돈 받고 기도 사역 나쁜 겁니다. 그러자 장군은 주님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의 흙을 한 움큼 파서 자기 나라 가져. 이만큼 겸손해졌어요. 흙을 가져갔다는 것은 뭐죠? 겸손해진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작은 계집아이를 딱 처음에 딱 만나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 이랬을 것 같아.
황공무지로 쏘이지. 날 사랑하시는 변함없으신 주님을 높입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그 사랑에 다시 타오르길 원합니다. 사랑의 울렁거림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그 사랑의 물결이 솟아오르길 원합니다. 비록 작은 소녀는 잡혔지만 주님의 필요를 떠나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필요에 만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필요가 우리 모두의 필요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필요함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과 함께 누리고 만족할 수 있도록 흘러보내겠습니다. 현명한 종처럼 지혜신 그리스도를 말하겠습니다. 나만의 삶을, 즐거움을 회복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